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시고 가정이 늘 평안하시고 성도님들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특히 올해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시고 우리 원동교회 담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로 함께하는 복된 우리 원동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야복강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회방하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이 자리가 예배 때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의 다메섹 도상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무원이 군대에서 행정사무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방송국 PD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무원이라는 직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명령이 하달되면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되지만 PD는 다릅니다. 늘 창의성이 요구되고 방송국과 무한 경쟁을 해야 되고 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출발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가장 많은 조언을 해주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메타인지를 높여라. 메타인지를 높여라. 여러분, 메타인지가 무엇일까요? 메타는 본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지는 안다, 인식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타인지란 말은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윤리학 중에 메타윤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메타윤리학은 윤리적 속성, 태도, 판단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윤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메타인지를 높여야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내가 이 회사에 가면은 연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이 회사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내 심장이 뛰는지,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메타인지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선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새해는 내 신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이 지금보다 한 계단 더 올라서고 성장, 성숙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디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이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요, 가난의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여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란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보면서 희망으로 가득해야 될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사고로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이 나라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실패나 후회가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알고 새해를 출발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가야 될 길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1년의 여정, 우리의 평생 걸어야 될 인생 여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거의 유사한 환경에 서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바 광야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신명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지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으로 비추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성도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물이 솟을 것이고 사막에서도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물의 근원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표징들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열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저기 3절 끝부분에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돌이킨다는 저 단어,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출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1절과 2절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 저 1절은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2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1절과 2절 사이에는 38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38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광야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그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새 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새 출발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랜 시간, 무려 38년 동안 불순종으로 닫혀있던 말씀의 문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새 출발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 38년 동안 걸었던 길을 말하면서 모세는 한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건을 집중하고 있다는 이 말은 그 사건이 매우 중요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장소였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했어요. 돌아와서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갈등과 방황의 장소요, 불신앙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가데스 바네아가 혹시 있으셨는지요? 인생 갈림길에 서서 내가 갈등하던 때, 잘못된 판단으로 나에게 실패가 찾아왔던 때, 그래서 절망과 좌절로 주저앉았던 때가 혹시 있으셨는지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요? 열정땅꾼처럼 나의 불신앙적인 신앙을 따라서 그 길을 가서 후회하신 경험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1장 마지막 46절과 그리고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저게 1절 말씀이죠. 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1절은 어떻게 마무리됐다고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생각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세일산을 돌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송세월을 보낸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38년 동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결과물이 손에 쥐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빈손이었습니다. 38년 지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지시해 주는 대로 길을 가지 않으면 같은 곳을 계속해서 돌고 또 돌고 방황하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38년 동안 가데스에서 허송 세월을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가 다 죽은 후에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고 많은 시간 방황했지만 집 나간 당자처럼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허망한 마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힘들었지?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용기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출애굽 1세대가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출애굽 2세대가 신명기 2장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데스 바네에서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분위기,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에서 느끼는 무게, 그들의 태도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고 새 출발을 약속하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새해,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2025년 새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고생 많았지? 그런데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돼. 본문에서 이 모세의 말을 듣는 백성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부모는 다 죽었어요. 어린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어린 사무엘 시대와 유사했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어때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까요? 건강을 잃어버린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흑암의 때,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흑암 중에도 소망은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이 있는 시대라면 그 시대는 아직 소망이 있는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다윗 시대를 향하는 영광스러운 출발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무엘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에 미치지 못합니다. 현실은 너무 어둡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아라바 광야에 서 있는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서 있습니까? 아라바 광야, 사막에 서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라바 광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렸고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새 시대를 향한 출발이 가능했다면 우리 원동교의 다음 세대는 미래가 밝다는 것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살 수 있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두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메타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기록입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적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나는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기록해보면 내 환경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것이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기록으로 남기면 기억, 지식, 정보를 내가 붙잡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내가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링컨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흑인 노예 대표들이 금으로 장식된 성경을 링컨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링컨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그가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면서 흑인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4장 6절 읽으실까?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링컨이 힘든 전쟁의 터널을 지나갈 때 이 말씀 34편 6절 한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노예 해방을 가져오므로 미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붙잡고 있는 한 구절 말씀이 있으신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영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산을 헤매고 저 산지를 돌면서 38년 동안이나 방황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한 구절 말씀을 하십니다.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 부모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을 잃었지만 길을 잃은 바로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서 북으로 나가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5년 새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낙심에 있는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어깨가 처져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안겨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새해, 새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절대 놓지 마십시오.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1년을 살아가시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1년 내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찬수 목사님 강사로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부터 매일 기도로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새해, 새 마음, 새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앞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넓게 열려지고 우리 마음 신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금보다 더 귀한 한 구절 말씀을 붙잡는 복된 한 해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담이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을 올 한 해 내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